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진짜 복음을 깨닫는 자는 알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듣던 말씀이고 또 주일학교 가면 많이 또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말씀이죠. 첫 구절이 뭡니까? 1절이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어서오세요. 2절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있어요.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가 농부고. 근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야 이거 열매 없으면 버림받겠는데. 여러분 열매가 다 있습니까?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에요. 주의 표시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간 글씨는 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지에 분명히 가지가 뭐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가지가 지금 붙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겠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들을 내가 제거해 버리겠다.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스럽게 듣고 또 선포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문맥에 의해서 좀 떨어져서 봐야 돼요. 이 가까이서 보면 이 말씀밖에 안 보여서 무섭고 두려워요. 그런데 좀 떨어져서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게 붙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보시니까 열매를 요즘에 맺지를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오실 때에 딱 보니까 열매가 없네. 예전에는 열매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열매가 없어. 너 안 되겠어. 잘라버려야 되겠어. 예수 열심히 믿다가 좀 해이해졌는데 지옥 보내버려요. 그런 말씀인가? 그런 말씀으로 믿었지요. 알고 있었지요. 역시 우리 교회 기대되는 성도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초점이 아니에요. 지금 버려지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여기서 초점은 나는 뭐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지금 계속 14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죠? 14장에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너희들이 간구해라. 너희가 기도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는 것, 그 무엇이든지 그것이 성령인데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근심하고 있냐? 두려워하고 있냐? 아니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근심하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놓고 지금 15장에 넘어와서 나는 참 포도나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4절 이하에 보면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겠다라는 거예요. 가지는요, 아무리 붙어있어도 스스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해요. 내 안이 어디입니까? 성령 안, 예수 안, 주 안, 주 안이 하나님. 주 안에 거하는 것, 성령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의 영 안에 거할 때만 너희가 지금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당시에는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16장에도 쭉 넘어가면 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의 일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버림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이 오셔야지만 너희가 버림받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데 우리를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눈을 뜰 수 없어요. 이 가지처럼 말이죠.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가 있어야 돼요. 무슨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그럼 참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버려지는 가지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들포도나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기 전에는 다 뭐라는 거예요? 들포도나무. 버림받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질 때까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죠. 다 부인하고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 넘게 그거는 어디 가냐 이 말이에요. 직접 배움을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에게 다 도망가고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지만이 이들이 지금 생명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 계속해서 나는 생명이야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더 열매를 맺게 하려는 거예요. 누가 와야지? 성령이 와야지 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 10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열매 맺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와야지만이, 그 생명이 와야지만이 그 생명을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열매예요.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오해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그 열매를 못 내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그렇게 왜곡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나눠지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파묻고 들어오는 어떤 존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깨부수려는 어떤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인본주의.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 우리의 도덕, 우리의 윤리, 우리의 철학 사상으로 우리가 인간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 인간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포도나무는 나밖에 없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는 나밖에 없어. 너희들은 다 버림받을 자들이야 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구약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오늘 나는 나다. 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나님이 지금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 때는요, 꼭 어떤 것과 비교할 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것과 비교될 때에, 어떤 것과 비교를 할 때에, 보여줄 때에 꼭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사람들이 땅의 떡, 육신의 떡을 구할 때 그거 아니야. 내가 정말 생명의 떡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이야. 그 육신의 떡 썩어지고 부패할 거야. 거기에 목숨 걸지 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양의 문이 아니야. 세상에 길이 없어. 내가 양의 문이야. 내 양들은 내 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어. 내가 양의 문이야. 내가 진짜 문이야. 내 문을 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 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종자, 곧 아주 좋은 참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방의 포도 열매를 맺는구나,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참종자, 정말 좋은 포도씨를 심었는데 너희는 왜 들포도를 맺니? 너희는 왜 좋지 않은 이방의 포도나무로 이방의 포도 열매를 맺니?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요, 꼭 이방을 들어서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이방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누구였어요? 이방인이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이라고 해요. 이방이라 악합니까?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선한 일 안 합니까? 착한 일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아주 그냥 지저분합니까? 아니죠.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성경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악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악하다고 얘기합니까? 이 악, 이방의 악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이방의 악은요, 왜 하나님이 이방을 악하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방의 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모든 것을 악이라고 해요. 죄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의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구나. 오히려 너희의 마음이 허망하여 미련하게 되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뭔가를 이루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나요? 아니죠. 야, 이 자식 내가 다 한 거야 그거. 내가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다 내 덕이야 내 덕. 내가 그 아이디어 냈고 내가 그 투자한 거 아니야. 내가 좀 프로테지가 많지. 다 뭡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착한 일을 하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한 일을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해요.
세상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봉사하고 선한 일, 네,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오늘 참 포도나무가 지금 이 제목이에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이 참 포도나무를 알아야지 이 오늘 예수님의 이 뜻을,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들은요, 어디서 가져온 건지 아세요? 하늘에서 가져왔죠. 근데 어디에 있는 것을 인용한 줄 아세요? 다 전부 구약 성경을 갖다가 다 인용해요. 그래서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이 주의 종들이 구약 성경을 다 지금 아예 안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의 종들 중에. 그런 파가 있어요. 그런. 아예 구약 성경을 무시해버려요. 왜? 구약은 옛 언약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새 언약, 신약만 필요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것만 필요하지. 구약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계약이 끝난 거니까, 완료된 거니까. 얼마나 무식한지. 예수님이 지금 이 신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을 계속 갖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 이 내용이 참 포도나무에 대한 포도나무의 비유의 내용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에스겔 17장에 보면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어요.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 두 독수리가 나와요. 첫 번째 독수리가 나와요. 에스겔 17장에 보면. 그래서 첫 번째 독수리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높은 백향목이라고 해서 높은 나무예요. 큰 나무 있잖아요. 길게 뻗어있는 나무. 그 백향목 가지를 꺾어요. 꺾는 것도 연한 가지 끝을 꺾어요. 연한 순을 꺾는다 이 말이에요. 꺾어서 독수리가 밑에다가 심는데 많은 물이 있는 곳에 심어요. 그리고 심어 놓으니까 그 가지가 그 큰 독수리를 향해서 뻗고 뿌리는 독수리의 발밑에 있어요. 독수리가 크니까 이 입으로 물어가지고 가지를 꺾어서 밑에다가 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커갑니다. 나무가 되기 시작해요. 가지를 뻗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독수리 말고 다른 독수리가 하나가 날아와가지고 그 독수리 옆에서 얼쩡거려요. 얼쩡거리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기존에 있는 그 독수리에게 가지를 뻗치는 것이 아니라 어슬렁거리는 다른 독수리에게 가지를 뻗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를 불러요. 나에게 좀 물을 다오. 나에게 물을 갖다가 다오. 내가 당신에게 가지를 뻗치리이다. 뿌리를 내리이다. 지금 힘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마땅하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낮다 이 말 낮아. 저 높은 데 있는 가지가 왜 밑에 내려왔냐? 라는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겔 17장 6절에 보면 그 가지가 낮은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나 저 높이 올라가고 싶은데 왜 밑에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독수리, 진짜 나를 심어준 그 독수리를 배반하고 그쪽에 계속 가지를 뻗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독수리가 볼 때에 독수리가 지금 이게 보고 있는데 저 독수리에게 뻗쳐가네? 그럼 이 독수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뽑아버려서 마르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심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으니 어찌민고. 이사야 5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이루어져요. 열왕기하 24장에 보면요, 므낫세의 아들 여호야김, 좀 어려운 거예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쭉쭉쭉 유다의 왕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바벨론이라는 독수리에 의해서 이 므낫세 아버지, 이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해요. 왜? 죄졌으니까.
그런데 아직 그 징계의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그것을 한번 벗어나 보겠다고 이 포도나무들이, 이 이스라엘이 어디다가 원군을 청합니까? 애굽에다가 원군을 청해요. 애굽님 좀 도와주세요. 애굽님 도와주세요. 이게 지금 다른 독수리한테 지금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나 이거 빠져나가고 싶어. 라는 걸. 이 독수리 앞에 싫다 이거예요. 나는 좀 펼쳐보고 싶은데 여기 이 독수리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 그런데 이방신은, 이방 나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이 어떤 일을 벌여집니까? 갈대아의 부대, 아수리의 부대, 애굽의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까지 다 모아가지고 유다를 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바벨론만 치게 했는데 이제는 그 사방의 나라들을 들어가지고 다 치게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나는 거예요. 더 박살나는 거예요. 아직 징계의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극상품 포도나무, 너를 통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좀 심어놨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왜 자꾸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너희가 원하는, 너희에게 유익되는 것만을 찾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어련히 내가 심어놓고 내가 너를 통해서 열매를 내가 거둘 건데 왜 너희 힘으로 너희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니? 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여러 이방 나라에 의해서 박살이 납니다. 580 BC, 586년에 멸망을 당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거예요. 그 답을 그 밑에 나와요. 열왕기하 24장에 이는 유다 왕 므낫세의 모든 죄 때문이니라 라고 나와요. 뭐 때문에? 므낫세의 죄 때문에. 도대체 므낫세의 죄가 뭐냐 이거예요.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요. 므낫세의 아들 여호야김이 그 아버지 악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또 여호야김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의 숙부인 마따디아가 이름을 바꿔버려요. 정식예명을 해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왕이 세워진데 이 시드기야도 그대로 행해서 애국의 원군을 청해요. 이 므낫세의 죄가 도대체 뭐길래 이 므낫세의 죄는 잠깐 드러났다가 없어진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 그들의 조상 때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이 죄를 너희들이 범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이 죄를 지금 범하고 있어요. 므낫세의 죄. 이 죄가 뭐냐 이거예요. 열왕기하 21장에 그대로 나와요. 열왕기하 21장 1절 이하에 쭉 나와요. 이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히스기야의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을 둥 말 둥 벽을 향해서 기도해가지고 죽을 병이 걸렸어요. 기도해가지고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받은 왕이에요. 히스기야. 그래서 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벽을 향해서 죽을 둥 말 둥 기도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거기에 나왔으니까 병 걸렸을 때, 죽을 병 걸렸을 때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으니까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그 악한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 아세라, 2월 성신을 마당에다가 성전 마당에다가 다 세워버려요. 하나님께 예배할 그 성전 마당에다가 각종 우상들을 다 세우고요. 정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박수무당을 부르고 신접한 자들 다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거 뭐 종교통합이냐 뭐 하면서 각종 종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빼버리고 기도하고 뭐 이상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그냥 끝나버리죠.
지금 그런 모양이에요. 각종 잡신들을 다 성전 안에다가 모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이 므낫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안 해줄 걸 알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구원하실 분이라는 건 아는데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신들은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이라는 거예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래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예배를 해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저주해버려요. 진노해버려요. 그러면 므낫세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을까요? 그 우상을, 각종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진노해서 악한 왕들마다 다 박살내버립니까? 아예 이스라엘을 아예 뽑아버렸잖아요. 지금 멸망시켜버렸어요. 독수리까지 뽑아버렸어요. 지금 나라를 뽑아버렸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뽑아버렸을까라는 거예요. 이 므낫세 왕은요, 자신의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쳐버려요.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던 이 왕이에요. 진짜 그 악의 징의가 뭐냐면요, 진짜 므낫세의 죄의 내용이 뭐냐면요, 우상을 섬겨서라도,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상의 제물로 바쳐서라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신의 행복을 구하는 것, 자신의 성공을 구하는 것, 높이 올라가는 것. 뭘 위해서요? 그 우상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에 자기 사랑. 즉 뭡니까? 그게 자기를 숭배하는 거. 우상을 이용해서 우상을 종처럼 부려서 나의 것을 얻는다라는 것은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에요. 그가 우상이 아니라, 그가 신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가 신이 아니라 내가 그 우상 위에 있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자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아숭배. 자아숭배.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앉아있는 누굽니까? 아담의 후예들이에요. 이 에스겔 17장에 독수리의 이 비유, 독수리와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뭡니까? 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그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심어놨잖아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어요. 거기서 열매 맺고 살라고. 그런데 누가 와요? 하나님이 아닌 비스코모르만 생긴 사탄이 오죠. 뱀이 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거기다가 뱀에 꼬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의 말을 듣고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뽑아버리죠. 내쫓아버리잖아요. 에덴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인생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다. 악이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버림받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붙어있는 것 같니? 유대인들이 지금 다 뭐하는 거야? 하나님을 지금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붙어있니?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접붙임을 붙이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를 잘라서 나에게 접붙이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다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구하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내 안에 구하라. 미리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사야 5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너희가 들포도 열매를 맺니? 내가 너희를 다 이 담을 헐어버리고 이 울타리를 다 헐어서 너희들을 다 짓밟아 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사야 27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포도원을 보면 찬양할 거야.
너희의 그 포도원을 보면서 너희가 찬양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그 포도원을 보고 내가 노함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반전이 일어나요. 아니 금방은 죽을 똥 살릴 똥 그냥 다 뽑아버리고 그냥 말라 비틀어지게 해버린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뭐 한다고 그래요? 너희를 살릴 거야.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구약에 있는 지금 이 구약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들포도나무였어. 그런데 내가 와서 너희들을 접붙일 거야. 접붙일 거야.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에스겔 17장에서 그 백향목 높은 가지에서 끊어요. 이게 누구예요? 하늘 보좌에 높은 하늘 보좌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연한 가지를 끊는데 어떤 가지? 연한 가지 끝, 연한 순을 끊는다 그래요. 연한 순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이 땅 가운데 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 가운데 심었다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그가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연한 순. 연한 순. 그런데 므낫세 죄에 빠져있는 오늘날의 교인들은 뭐합니까? 똑같이 내가 나의 원함을 지금 구하러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라 아직도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 왜 그것을 끊어서 밑에 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못하니까 이 들포도 나무들이 못하니까 친히 예수님이 잘려버리는 거예요. 친히 그 자식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림을 당해서 어디로 와요? 내가 심을 거야. 내가 심을 거야. 그리고 십자가로 심어버리잖아요. 그 시온산 위에 십자가로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 그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이 다 무엇이 된다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로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새 언약, 성령을 너희 속에 불어넣겠다라는 말이에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너에게 약속하겠다. 에스겔 36장에 새 영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것을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이제 내가 죽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 영을 너희에게 줄 거야. 내 영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면 그럴 때 너희가 어디에 거하면 된다? 내 안에 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 거하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거야. 왜? 우리의 인생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들포도나무였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이 뭐 방언말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은사들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란 게 생기는 거예요.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잘 많은 것을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온 몸에 씨앗들이 많이 심어지면, 말씀의 씨앗들이 꽉꽉 채워지면 뿌리를 내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에다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고 깊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이 옛자 육신의 법이 있었는데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찾아와 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이 죄악의 법 때문에 오라 나는 풍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들포도만 맺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 속에 오면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 그 뭡니까? 사랑, 로마서 13장에 나온 사랑, 율법의 완성,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무슨 나무? 들포도 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이거는 구약 성경에 지금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은 뭐 했어요? 성령이 여러분 속을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옛날 들포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의 옛 자를 박살 내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살내기 전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기 전에 우리가 순종해서 가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는 순종한 대로